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여소서 이 땅의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솟게 되는 복된 예배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생명이 솟게 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솟게 되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동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오는 해에 감당할 사역들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구역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약하기 그지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주도하시는 멜리사 라인더스 감리사님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모두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직책을 맡은 성도들을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심령이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계속되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지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회가 있는데요. 우리 구역회를 위해서 우리 감리사님이신 우리 멜리사 라인더스 감리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welcome to welcome for joining us.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나텍스에서 김밥 준비했는데요. 나텍스에서 김밥 드시면서 저희 좀 계시면 저희 김밥 먹는 동안 우리 SPRC 위원분들은 감리사님하고 따로 모여서 회의하시면서 거기서 김밥 드시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다 같이 옮겨서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저희 사무실 있는 건물 제일 끝방, 거기 좀 큰 방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다 모여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예배 끝나고 같이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신경 나누시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회는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이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역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지만 저기 어디 안 좋은 교회는 구역회 하다가 싸움 나갖고 제가 몇 번 봤어요. 구역회 하다가 싸움만 나면 괜찮아. 멱살 잡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예. 그 얼마나 은혜롭지 못한 자리. 예. 구역회 가운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우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10월 20일에 미국 회중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우리 조엘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시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 집사님 제가 이제 계속 통화하는데 그래도 뼈가 많이 붙었는데도 아직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식사는 하세요? 그랬더니
제임스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건너뛰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국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얼굴이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 팔복 말씀 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어느 정도 외우셨죠? 예, 저 화면은 참고로만 보시고 외운 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5주째, 6주째 이제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이렇게 저 참고로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첫 번째 복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하세요. 여러분이 앞부분 하시면 제가 뒷부분 할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예. 그들. 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어떤 영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적인 관계를 기초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열매 맺으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나눌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 그것에 대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통해 그 복을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나누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뭔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알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시학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어요. 근데 그 시학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단어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비극이라는 게 뭐냐, 비극.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 그 모습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인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배출이 되는가,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연극을 볼 때 주인공을 이렇게 보면서 주인공의 삶에 자기의 삶을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삶을 딱 투영을 하는데 특별히 그 주인공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엄청난 위기들을 쫙 극복해가지고 성공의 자리에까지 딱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그 시학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 보면서 제가 무슨 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교 예화라도 하나 건져볼까 그래서 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악당들을 혼내주는 드라마와 영화의 장면만 편집해가지고 한 15분짜리 누가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보니까 로드레이지, 그 뭐죠? 보복운전 막 가다가 길 딱 막고 한 사람을 막 길을 쫙 막고 하니까는 뭐 그 사람이 쫙 차에서 내리더니 야 막 그러면서 막 욕설을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뒷차에서 이 로드레이지를 당한 사람이 탁 나왔는데 보니까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혼내주는 장면. 그리고 아주 악당인데 그 사람을 막 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패도록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예. 그걸 딱 보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카타르시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뭘 보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냐면 로마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감리교회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인데 그런데 그 로마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교인의 3분의 2가 성악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예. 그 로마 한인교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거기 찬양하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뭐 한 20명도 안 돼요. 한 10대명밖에 안 되는데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건 뭐였냐면 부부인데 그 여자분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이제 테너인데 둘이서 내 영혼이 은총이보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오늘 댁에 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저기 임영웅 노래 듣지 마시고 그 로마 한인교회 그 특송 한 거 보면은 그 두 부부가 한 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 아침부터 왜 이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그 청결이라고 하는 말 카살로스 이게 바로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카살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타호르라고 그래요. 타호르.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 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이나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의 청결함을 이야기할 때 이 타호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인간 또는 재물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청결, 카탈로스 왜 이거를 복으로 가르치고 계시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는가?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이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했던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것을 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분파가 뭐였느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바리새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난히 청결에 대해서 무슨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처럼 청결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거기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물을 퍼다가 손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 씻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겉만 씻느냐? 그것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정결법은요 레위기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씻기는 하지만 왜 레위기 율법에서 너희가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참 의미까지 들어가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나무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그런 비틀린 모습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28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왜 비난하셨냐? 왜 겉만 씻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겉만 씻고 겉만 화려하게 하는데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안 모습은, 우리의 속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청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참 뜻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대표적인 예가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심하게 입니다. 그래서 배가 점점 이렇게 떠밀려 가게 돼요. 그래서 배가 풍랑에 계속 떠밀려 갈 때 막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유령이다.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으니까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그래서 물 위를 딱 걸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요. 그런데 거기 왜 물속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사나운 바람에 물이 쫙 센 바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파도가 이렇게 일자 그 파도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빠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밀려오는 바람, 풍랑, 이것을 보는 순간 시선이 두 개로 분리되면서 물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빠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배로 함께 이렇게 주님과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 올리셨잖아요. 예? 건져 올리셔서 배까지는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자, 물 위를 걸었어요. 걷다가 풍랑을 보고 놀래가지고 빠졌대요. 그러자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건져내 주셨대요. 건져내 주셔서 그러면 배까지는 어떻게 갔을까요? 헤엄쳐서 갔을까요? 주님이 던지셨을까요? 다시 걸어간 거죠. 예.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시 걸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물 위를 몇 번 걸은 거예요? 2번 걸었죠. 2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걸었을 때는 물에 꼬르륵 빠졌는데 두 번째 걸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갖다 붙이면 다 정답이지.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0절 말씀 보면요, 그가 물에 빠지게 됐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됐을 때, 그의 시선이 분리돼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됐을 때, 그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물에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뭐가 보이겠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한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됐을까? 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저희 누나들하고 저희 식구가 다 이 홍천 계곡에 갔어요. 근데 홍천 계곡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한 배꼽쯤 오는 물이었는데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쑥 내려가시는 거예요. 쑥 내려가는데 목까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그러면서 야 여기 오지 마, 여기 계단처럼 갑자기 밑으로 푹 꺼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아버지 계시니까 되겠지 하고 따라가다가 계단처럼 푹 꺼진데 제가 딱 했는데 그냥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맥주병도 아니고 그냥 돌덩이 떨어지듯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외쳤던 게 뭔지,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것도 얘기도 못하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이렇게 딱 들어서 올려주신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때 생각해보면 오직 누구만 보여요? 아버지 손만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지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밖에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정결함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태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다면 늘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우리 삶의 모든 청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이 방법으로 하면 될까? 이 길로 가면 될까? 저 사람 찾아가면 그게 좀 도움이 될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마음을 품는, 그것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얻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은 이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예요. 오늘 말씀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시편 24편 우리 지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24편 5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를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는요, 내가 의로워진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의는 뭐냐?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24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받은 존재인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분을 볼 자가 누구인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냐? 나의 거룩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이 능력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세상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씻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예수의 피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오늘 아까 찬송했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10장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믿게 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세상의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24편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뒤에 시편 2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성산, 거룩한 곳, 거기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인간의 삶, 인간의 행위에 관계된 것을 나타낼 때 꼭 쓰는 게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 앞부분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겉만 청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 손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들어서 제사를 지키고 그리고 매일매일 씻는다고 그렇게는 하지만 뭐냐? 정작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적으로는 너희가 열심을 할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순간 헌신하고 주일 안 빠지고 예배하고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너희가 헌신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서 너희가 떠나게 되면 너희는 여전히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순례자로서의 삶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손이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손에 피가 묻지 않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가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뭐냐? 손이 깨끗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순종으로 펼쳐내는 그런 손이 깨끗한 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곤고한 삶의 현장에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 곤고한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의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곤고한 곳에서 흘려지는 그 눈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펴서 곤고한 현장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요 그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해 부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힘입어서 곤고한 현장에 함께 가서 손을 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의 이 참담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주의 피를 힘입어 이겨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온전한 믿음 가지고 곤고한 곳에 손을 펴서 주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가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 보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주님의 은혜의 품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사오니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삶 속에 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며 그것을 남에게 나누고도 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고 후손으로 갈수록 그 복의 지경은 넓어지고 영의 깊이는 깊어지는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270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고백이 계속해서 터쳐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을 품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고 주님의 산에 올라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펴 곤고한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허락될 또한 일주일간의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 은총의 손길이 새롭게 허락된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